철학에 되어오신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여러분 숨 쉬고 걸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발걸음을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요,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고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어디로 왔습니까? 에베소로 왔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사실 바울이 오기 전에 누가 와서 복음을 전했느냐?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에 능통한 자가 와서 주의 도를 전했습니다.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성경에 박식할 뿐만 아니라 언변이 아주 여러분, 언변이 좋은 거 여러분 타고난 은사,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 사도행전 18장 24절입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자, 여러분, 알렉산드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사도 바울 당시의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다음으로 가는 엄청난 대도시였습니다. 흔히 로마,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 이렇게 쳐주는데, 알렉산드리아 인구는 적어도 50만 명. 요즘 현대에 와서는 아마 100만 명쯤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공부하던 시절에는 50만 명이라고 공부를 했는데 요즘은 최대 100만 명도 추산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 50만 명이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 들어보세요, 도서관이 있었는데 최하 50만 권, 책이 50만 권 해서 요즘은 또 이제 80만 권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50만 권의 책이라 사도 바울 당시에 이 대단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알렉산드리아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걸 소위 유식한 말로 셉투아전트라고 그래요. 셉투아전트. 그런데 유대 학자들 70명이 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우리만 알아서 되겠느냐, 이방인들에게도 전하자,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어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참, 또한 당시의 알렉산드리아는 단순한 경제도시가 아니라 고대 세계 최고의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학문의 도시. 그러니까 여러분, 도서관에 50만 권이 넘는 제 서재의 책이 한 2만 권이 넘을 거예요. 2만 권. 저기 기도원에도 있고 또 뒤에 가는 길목도 있고, 저는 시집만 해도 여러분 제가 1000권 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2000년 전에 50만 권을 소지하고 있는 도시라. 이런 곳에서 아볼로가 태어났기 때문에 아볼로는 성경에 대해서 아주, 그리고 나름 헬라 철학도 많이 익혔을 것이고, 그리고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올 텐데 이분이 진정한 메시아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볼로에게 아쉬운 점이 뭐가 있냐면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어요. 자, 사도행전 18장 25절 봅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게 참 아쉽지요. 근데 이걸 딱 누가 봤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설교하는 모습을 딱 보더니 저 사람 아직 성령 세례 받은 분이 아니구나. 아직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따로 불러다가 아볼로 선생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아직 메시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정확하게 풀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28절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명설교자요. 구변이 좋고 학문도 뛰어나고 그리고 그냥 얼마나 이 수사학적인 기법도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참 아볼로가 겸손하기도 하지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아볼로가 겸손하기도 하지만 또 여러분 사실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뭐 위아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서로 배우고 사는 거죠, 여러분요. 근데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세계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 마가복음 10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부지런히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아이고 또 오늘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네. 또 목사님이 나를 겨냥하고 하면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브리스길 아굴라는 또 얼마나 용감한 사람입니까? 또 여러분 용맹이 필요하죠. 용맹이 필요하죠, 여러분. 수요일 날 저녁에 우리 김종회 교수님이 잠시 다녀가셨어요. 저녁 예배 전에 식사를 모시고 함께 예배도 드렸는데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목사님 그렇게 바쁘신데 언제 책을 그렇게 읽으시고 언제 그렇게 시를 쓰십니까? 저 부지런히 읽어도 안 읽은 책이 훨씬 많습니다. 안 읽은 책이 얼마나 이 세상에 새로운 정보들이 많은데,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한국에 3가지 인물이 있대요. 그걸 내가 공개석상에서 그 말을 그대로 표현할 수 없고, 세상에 잡인 3대 잡인이 있대요. 뭐냐면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황석영, 김주영, 그리고 또 조정래. 이분들은 글만 쓰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하면은 모르는 부분이 없대요. 그냥 다 달달달달. 그래서 우리 문학 세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3대, 저는 잡인이라고 합니다. 잡인이라고. 근데 문학 세계에서 하기 좋은 말로 3대 잡놈이라. 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잡학, 모든 것에 두루두루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소목사님 또 거기에 해당됩니다. 거기에 해당됩니다. 저는 아는 것도 때로는 확인차 전공하신 분들에게 제가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명확한 팩트는 그럴 필요가 없지만 애매모호한 부분은 제가 전화 드려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죠. 창조냐 진화냐. 여러분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김현수 장로님 오셨는지, 우리 최진경 장로님 뭐 다 나름대로 이과계통이잖아요. 역사 우리 김인호 장로님, 중문과 소동 장로님, 소동에다 파마하면 소동파가 됩니다, 여러분. 자, 시대 흐름을 우리 아까 이병헌 장로님도 AI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찬호 장로님도 시대 흐름이 뭐냐? AI라는 거예요. 우리 김찬호 장로님은
에듀풋을 운영하시거든요. 대한민국의 명강사들이 와서 다 교육을 하는데 교육의 주제가 3분위가 다 AI라는 거예요. AI를 어떻게. 그런데 이 AI가 사실은 저도 뭐 생성형 AI를 쓰긴 쓰지만 이 AI가 지나치게 발전하면 이제 다 어쩔 수가 없다는 영화처럼 다 해고가 됩니다. 그리고 젊은 신입사원을 뽑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AI가 신방하고 AI가 상담해 준다고요? 물론 의료에 뭐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뭐 이런 건 판독은 AI가 앞으로 더 잘한대요. 저 잘할 수 있대요. 그렇지만 시를 쓰거나 그리고 또 이 영성, 우리 안에 있는 스피리추얼리티 이런 부분은 AI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김찬호 장 그러시더라고. 김 장로님이 목사님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건강하면 다 필요 없습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속에 품고 있는 그 영성을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우리 김종혜 교수님이 식사를 하시면서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얼마 전에 정호성 시인, 이 시대의 최고 시인이죠. 정호성 시인이 저를 엄청 칭찬하시더래요. 그 바쁘신데 어떻게 그렇게 시를 매주 그렇게 쓸 수가 있느냐고. 그리고 우리 김종혜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2000년 동안에 수많은 명시인들이 다 있었지만 성경의 인물시를 90몇 편을 거의 100여 편 가까이 쓴 시는 아직 챗GPT로 검색해도 유일하게 소강석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성경 인물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시를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요. 이 성경 인물시를 어떻게 쓴 줄 아세요? 저 생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생각도 못했는데 문학나무라고 하는 권위 있는 잡지거든요. 현대문학, 문학공간 상당히 권위 있는 잡지인데 우리 김종혜 교수님이 좀 시간 좀 내달라고 그래서 한 2년 됐나요? 3년 됐나? 하여튼 식사를 했는데 황충상 선생님을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소설가입니다. 상당히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근데 그분은 절의 성녀였어요. 성녀였는데 그래서 그분의 소설을 보면은 전부 다 불교적 배경에서 필력이 대단한데 배경이 전부 다 불교적 배경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삭발을 이제 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집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이거는 목사님만이 쓸 수 있는 겁니다. 아담에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목사님이 문학나무에 한번 게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쓰나. 그래서 제가 사부예배 때 설교 중에 우리 젊은 청년들 국문학 전공하고 문창과 전공하는 청년들 내 아담에 대한 시를 좀 쓰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좋은 전화번호를 주면서 이곳으로 좀 한번 워딩이나 네명을 한번 해주옵소서. 한 사람 왔는데 그건 시가 아니에요 보니까요. 시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쓰긴 써야 되는데 일단 물꼬가 터져야 되잖아요. 물꼬가. 어느 날 제가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딱 거울을 봤는데 시적 언어 이미지 형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내 안에 유리 거울 하나 빛났지. 이 시 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요. 자, 제가 자막 한번 띄워보세요. 내 안에 유리 거울 하나 빛났지. 당신이 나를 흙으로 빚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 거울에 비친 당신의 얼굴. 산짐승과 날짐승들의 이름을 부르는 바람의 호명. 태양빛도 숨죽이던 날 하와이의 하얀 손바닥 위에서 빛나던 빨간 선악과의 미역. 금단의 열매를 깨물었을 때 내 안에 유리 거울이 깨지고 깨진 유리 파편으로
검은 소나기가 세차게 내렸다. 자, 여기서 다시 반전을 일으켜야 시가 됩니다, 여러분요. 에덴을 잃어버린 후 지금도 소나기가 내리면 슬픈 소년이 된다. 여러분, 우리 김종희 교수님이 진짜 정말 위대한 수작 중에 수작이라고 이제 칭찬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유리 거울을 하나님의 형상을 제가 이미지 언어로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딱 하나님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유리가 우리 깨져버렸어요. 박살나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깨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유리 파편으로 제가 이미지화했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나기가 지금도 내리면 아담은 어느새 슬픈 소년이 된다. 이건 다 아담의 이야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의 이야기도 한다 이 말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황충상 선생님께 너무 제가 참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문학나무에 실리고 또 국민일보에서 우리도 주라고 해서 계속 연재를 했는데요. 요즘은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삶에 대한 시를 씁니다. 이건 그냥 나열이 아니라 진짜 시적 이미지화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 시 중에 하나를 소개한다면요, 첫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 제목은 꽃을 든 예수님이래요. 죄와 심판의 칼날 아래 놓인 꽃들, 가시와 찔레 엉겅퀴가 무성한 폐허 위에 천국 복음의 노래가 울려 퍼졌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건 꼭 그 안에 서사 언어에 불과하죠. 이때 보면, 자, 여기서부터 시적 언어가 등장합니다. 뱀의 머리를 짓밟은 그의 발자국은 거룩한 도성문을 여는 첫걸음이 되었고, 요단강 물결을 따라 흘러간 하늘 언어는 생명의 물꽃으로 피어나리니 지금도 회개의 눈물을 쏟으며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는 자는 꽃을 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리니. 지난 수요일 날 CBS에서 대한민국 성경 필사본 전시를 가졌는데, 제 시를 아나운서가, 거기 축시도 제가 썼거든요. 아나운서가 다 낭독을, 시간상 그림만 보여주세요, 사진만 보여주세요. 그런데 참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그 암 환자가 성경을 필사하면서 고침을 받고, 침 나간 아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성경을 쓰는 순간에 아들이 돌아오고, 참 어떻게 시각장애자가, 어떻게 청각장애냐를 모르지만 시각장애자가 줄간격을 똑바로 해가지고 성경을 다, 신구약을 다 써놨더라고요. 참 대단해. 어떻게 난 이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시를 낭송을 하자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마이크를 붙잡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소강성 목사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듭니다. 왜 저 한 사람한테 저렇게 다재다능한 은사를 주셨는지. 그래서 내가 나가서 그랬어요. 목사님은 키 크고 잘생겼잖아요. 뭐가 불공평합니까? 여러분, 한 방으로 제어했어요. 한 방으로 제어했어요. 우리 교회 이우림 안수 집사님 저기 계시네요. 저분도 본인이 지난번에 간증을 하셨어요.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불자이셨는데 어느 날 주지 스님하고 술을 먹다가 싸웠대요. 여러분, 술은 잘 그래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술을 먹다가 싸워가지고 절이 안 가고 교회로 와버렸어요.
우리 이우림 안수 집사님 같은 분을 생각하면 참 귀한 분이다. 정말 귀한 분이다. 우리 세대님께 안수 집사님이 되셨어요. 소중한 존재. 우리 이우림 안수 집사님 뿐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세대의 소중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님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랑인지 세월이 지나고 이제 알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합시다.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교육을 받은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도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거리낌 없이 주저함 없이 물러섬 없이 여러분 전합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27절 28절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자, 이렇게 아가야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아볼로가 이제 사도 바울은 어디로 왔느냐? 에베소로 왔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아볼로에게 전도받은 사람이 있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쉽게도 성령 세례를 못 받았어요. 요한의 회개의 세례만 받았단 말이죠. 자, 사도행전 19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은 회개의 세례만 주었을 뿐이지 예수님이야말로 불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라. 그러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안수하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임하는 건 사도행전 2장만 주로 구원사적으로 그 단회적 사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령께서는 에베소 지역에도 임하였고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한 12사람 정도 되는데 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9장 4절로 7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바울은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요. 보면 끝없이 이념의 카르텔에 잡혀가지고 예수님이 오셔도 아마 대꾸를 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튼 간에 마음이 굳어서 이 도를 비방해요. 그러자 바울은 회당을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두란노 서원.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하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날마다 강론하는데 여러분요, 날마다 몇 년 동안? 2해 동안. 야, 사도행전 19장 10절입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주의 말씀을 들을 뿐입니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함께 하니까 사도 바울이 두르고 있었던 앞치마,
그리고 손수건, 또 뭐 겉옷 이런 걸 갖다가 환자들한테 갖다가 대니까 세상에 병이 떠나고 귀신들이 떠나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여러분, 저도 연초가 되면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안수를 합니까? 에? 힘들죠. 네, 사도 바울도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예.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지치고 피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의 그 앞치마, 우리는 요즘 앞치마 아니잖아요. 당시에는 뭐 작업을 하고 뭐 할 때 앞치마가 있었어요. 손수건 등을 갖다가 환자들에게 놓으면은 이거 절대로 뭐 부적이나 미신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예. 이걸 유시간 말로 트랜센덴탈 미라클이라고 하죠. 초월적인 기적이요. 초월적인 기적.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겠다는데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오케이입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여러분 예배 마치고요, 저 중앙 통로로 가서 이제 교인들 인사 좀 하려고 가면 어떤 사람이 여기 저 보세요. 요 겉옷을 살짝 만져요. 너무 사모해서. 젊은 여자면 내가 뭐라고 하겠는데 또 할머니니까 그냥. 자,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성령께서 오셔서요,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셔. 하늘에서 내려오는 저 홀리 퍼펙트 스톤, 이 홀리 파이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해야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한 자가 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여러분 해방을 받는 진정한 행복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 오 천하 세계 만방 보주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보주자 성. 자, 그러자 여러분,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이 시험을 삼아서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랬더니 여러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유대 제사장들도 똑같은 흉내를 냈어요. 자, 19장 13절로 14절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자, 그러자 여러분 악기의 반응, 리스폰스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니들은 누구야? 그러면서 악기 들린 자가 그들이 올라타가지고 막 초인적 힘을 가지거든요. 악기 들린 자는요 올라타가지고 멱살을 잡고 막 그냥 목을 조르니까 아이고 나 죽네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자, 사도행전 19장 15절로 16절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꽤 오래전에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좀 귀신이 들렸어요. 악기가 틈탔어요. 제가 당연히 축사를 했죠. 너 누구야? 빨리 나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나는 유일한 하나님의 종 소강성 목사다. 당장 물러가라. 온몸을 부르르르 떨면서 알았어요. 나갈게. 나는 다 어느 정도 된 줄 알고 제가 늘 붙들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신방을 또 열심히 또 제가 또 신방도 다녀야죠. 헌신 신방. 제가 없는 사이에 또 귀신이 또 들어왔어. 잠깐. 예. 제가 그래서요, 자매님, 주의 종이 여기까지 할 수 있는 단계는 여기까지 한 거야. 이 다음 관례는 자매님이 정신 차려야 돼. 예? 그런 게 들어오면 환영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명해야지. 예? 우리 부목사님 몇하고 교구 전사님들 찬송 불러주고 안수해주고 귀신 쫓으라고 했더니 세상에 그 아리답고 순하게 생긴 그 자매가 막 괴성을 지르면서 막 부목사님들을 가지고 놀아. 내가 이름을 부르기는 좀 뭐하지만 세상에 젊었을 때 개고생 다 해놓고 예수 믿어서 복 받았네, 복은 받았네. 이런 막 그 점쟁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점쟁이 역할을. 기가 팩 죽어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참, 제가 이 더러운 귀신아, 간교한 귀신아, 너 안 나가면 내가 너 하나님께 말씀해서 너 지옥에 빠뜨려 버릴 거야. 나가. 여러분, 축사를 할 때는 여러분 인격적인 언어보다는 영적인 언어, 그리고 영역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영역에. 특별히 귀신은요, 뭘 가장 싫어하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내 임상 경험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보혈. 어떨 때는 막 축사하는 사람한테 대들어, 당신 이런 죄 졌잖아, 당신 말이야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 잡것들이 말이요. 네, 여러분, 그때 절대로 위기 대응을 잘해. 그래, 나는 약한 죄인이고 나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옷을 입은 사람이다 이놈아.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지금 쫓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가락동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카이스트, 여러분 그때 카이스트를 졸업한 분은 얼마나 지성입니까? 지성이요. 네? 이분이 정신이 잘못돼 가지고 비 오는 날이면 자 공원에서 그네나 타고, 이건 분명히 여러분 이런 사람 빨리 정신병원에 보내는 게 최우선입니다. 근데 그 부인되는 여집사님이 얼마나 저를 또 철석같이 붙들었는지, 우리 남편 좀 살려달라고. 그 부인 집사님도 총명한 분이요. 그분이 우리 최은하 권사님한테 컴퓨터를 가르쳐가지고 여러분 한동안 제 설교를 받아치고 그랬었는데, 저는 신방을 다니고 그 집에 이제 정권사님하고 갔더니 순한 여전사님하고 그 어머니하고 부인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 대체적으로 모든 찬송이 다 능력이 있지만 이게 귀신을 쫓는 그런 때에는 찬양은 확실하게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니랑 되어, 이런 노래라든지 뭐 십자가 군병들아, 이게 사실 내가 임상으로 볼 때 이게 유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 어머니하고 또 자기 부인하고 전사님하고 노래를 하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근데 그 미친 그 젊은 지성이는 뭔 노래를 부른 줄 아십니까, 여러분요? 죽장에 삭가스고 방랑삼천리.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개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말로. 정은쌤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가관이야, 가관. 이런 무식한 귀신 같은 이라고 하나님의 딸들이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데 어디서 세상 노래를 불러? 야, 너 누구야? 돌아가신 아버지래요. 아버지가 대구 공항에서 비행기 정비사였어요. 비행기 정비사. 그러다가 어떻게 잘못돼서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랬죠. 이런 거짓말 중에 야, 그분은 예수 믿었으면 천국이고 아니면 지옥이가 지금 있을 수가 없어. 이 귀신아, 어디서 아버지 탈을 쓰고 어디서 아버지 흉을 내면서 여기 와서 틀어앉아 있어. 나가! 여러분, 처음에는 막 대적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나중에는 굴복했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주님의 보혈 앞에 이길 귀신이 어디가 있게 어떤 악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정신병과 귀신 들림의 차이 비슷비슷해요. 어떻게 보면요. 근데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신병자는요 뇌 이상이 와요. 뇌 혹은 신경 그리고 심리적인 어떤 그 이상이 와요. 그래서 돌발 행동을 하든지 아니면 약간 창난 현상을 일으켜요. 막 환청이 막 들리고 막 뭐가 이상하게 보이고 이게 여러분 대부분이 다 정신병의 계통입니다. 여러분, 정신병 계통이요. 근데 귀신 들림의 특징은 뭐냐? 여러분, 일단 딱 보면 알아요. 초자연적이에요. 초자연적이요. 지가 점을 치고 뭐 애연을 하고 괴성을 지르고 막 뭐 하고 이건 막 발광을 하고 말이죠. 예. 근데 옛날에 이걸 구별을 못 해가지고 정신병원에 보내야 할 사람을 기도원에다가 묶어놓고 그래서 옛날에 막 그것이 알고 싶다 이래 다 나왔잖아요. 막 쇠고랑을 채워놓고 여러분 이런 사람 빨리 가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돼요. 예. 받는 게 좋습니다. 절대로 목사 믿음 없다고 하지 말고. 그러나 우리가 근원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사실은 정신병도 사탄이가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근원적으로. 근데 어떻게 치료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데 공통 분모가 있어. 일당한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무리 귀신 들린 사람이라 하더라도 목사가 해줄 단계는 9 정도 해줄 수 있어요. 나머지는 본인이 관리해야 돼요. 예. 아니면 오래 데리고 있으면서 상담도 하고 얘기도 해줘야 돼요. 예. 저희 작은 누나 같은 경우 그랬죠. 한 방에 그냥 다 물러가 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심리 치유가 좀 돼야 돼요. 심리 치유가 돼야 돼요. 제가 백암교회 시절에 어느 여고생이 찾아왔어요. 까만 치마에 하얀 그 옷을 입고 그 옛날 학생복이 있었나요. 자기는 그냥 뭐가 보인대요. 귀신이 보이고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막 그냥 그래서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냥 따뜻하게 기도해 줬어요. 그거는 정신병의 초기 단계다. 그러나 네가 해야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을 영접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라. 그러면 그 모든 이상한 징조들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기도 한 번, 한 3번, 5번 해줬을까요? 예배당 짓기 전이요. 찾아왔을 때. 가지고 깨끗하게. 제가 무슨 막 머리끄댕이를 잡고 인연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이런 걸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오늘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런 일들을 바라보고 이제 두려웠어요. 여러분, 기적 앞에는 할 말이 없어요. 기적 앞에는요. 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을 하고 여러분 막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도 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뭐요? 부적, 또 뭐라고 할까요? 뭐 사주 보는 책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점치는 도구들, 이걸 갖다가 다 불살라버렸어요. 그게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자, 사도행전 19장 17절로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은 5만이면요 은화 5만 드라크마 혹은 5만 데나리온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노동해서 버는 돈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은 5만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5만 일 연수로 따지면 137년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엄청난 돈입니다, 여러분. 예. 요즘 최저임금이 시간당 1,320원. 알바도 여러분 12,000원 준대요, 알바도. 내가 보니까. 근데 여러분, 일반 노동자, 건설 현장에 일반 기술 없는 노동자도 최하 15만 원, 20만 원을 받아요. 예. 또 기술이 있는 비정이라든지 목소리 이런 사람은 더 받아요. 예. 근데 일당을 20만 원으로 잡으면 은 5만 원 최소 얼마냐? 100억이라는 돈이야. 100억이요, 100억. 점치는 도구들, 당사주, 역술, 뭐 여러 가지 도구들 여러분 다 불태워버렸는데 그 값이 5만 데나리온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하여 세력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을 전할 때도 진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고 말씀의 능력이 전달이 되도록 해야지. 뭐 요즘 정보 지식이야, 요즘 생성형 AI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감성이 호소하고 영혼을 울려주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주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광주에 있는 어느 순복음교회에서 철학기도에 저를 초청을 해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주라고. 여러분, 소문은 금방 납니다. 금방 나요. 예. 우리가 앞으로 여러 방면에서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탄 마귀도 우리에게 교묘한 방법으로 역사하고 틈탈지 모릅니다. 우리가 붙드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 말씀이 흥왕하게 되고 성령이 놀랍게 역사해서 우리가 악한 자 마귀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도성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한반도에 들불처럼 산불처럼 타오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